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2장을 보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 입대했을 때 동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친구는 신앙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 우선이 뒤를 기다리고 있다. 넘어져 이렇게 넘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의 등 뒤에 계시다. 주님께서 너가 주님께 너의 삶을 의탁하면 주님께서 너를 받아주신다.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가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깊이 있게 그가 알게 되었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진지하죠. 그죠? 아마 이 말씀을 읽고 아마 그 친구한테 이제 손을 들라고 했으면은 아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과격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한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영접을 시켜라 이렇게 되지 않고요.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데요.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던, 확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관계가 깊은데 아주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인데 제자는 아닌 사람들 있을까요? 그죠? 제자는 아니야. 엄청 가까운데 제자는 아니야. 이런 사람 생각 안 나시죠? 없어요. 없어요. 가까우면은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데 제자가 아닌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동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낳은 둘째 아들이거나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데요. 제자가 아니니까요. 이 가족들도 멀어요. 누가 내 가족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혈통으로 볼 수 없죠. 그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분이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구약에 정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었어요.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사실 것이고 그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이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은전 30에 팔릴 것이고 그 판 값으로 토기장에 바쳐 살 것이고 이런 하나하나가 다 성취가 되었어요. 제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그 아들을 정말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어떤 예언은 전에도 우리가 봤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예언을 이뤘어요. 그죠? 자기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룬지도 모르고 예언을 이룬 거예요. 그죠? 어떤 예언은 로마의 장군이 이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거기에 뭐 금붙이만 가져도 되고 그죠? 그런데 그거를 깡그리 다 그 성전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죠? 역사 가운데 온갖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패해지기도 하고 페르시아도 일어나고 로마도 일어나고 이게 다 성경에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다니엘의 하룻밤의 꿈에 그 느부갓네살의 하룻밤의 꿈에 천년의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죠?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 로마는 나중에 둘로 나눠지죠. 그 하나하나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어요. 그 예언 중에서 가장 많은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의 예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봤다는 거는. 주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내가 참으로 진리로 믿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그 주님을 만났다면 봤다면 그 길을 내가 갈 것인가를 우리는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보여주셨다는 건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정말 영생이 있을까? 부활이 있을까? 말씀대로 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해진 거예요. 그죠? 분명해졌어요. 분명한 진리가 있고 의가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오셨어요? 예수님. 그냥 놀러 왔어.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럴 수 없어요. 오셔서 그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죠? 그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뭐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그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이 역사도 이 우주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 뜻이 없다면,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그러면요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거예요. 왜 태양이 있고 왜 별자리가 있어요? 이 공간이 왜 있고 질량과 온갖 화학 반응이 엄청난 지금도 이제 태양에서는 그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죠? 일어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있는 것이지? 여러분 가을이 되면 단풍이 정말 아름답게 물드는데요. 빨갛게 물들고 노랗게 물들고 이러면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풍을 보고 감탄하는 존재가 사람밖에 없대요. 그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대부분의 짐승은요 거의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만 느끼는 감탄 너무 아름답다. 그죠? 빨갛게 노랗게. 그럼 다람쥐도 호랑이도 다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별자리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도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하나를 보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왜 있을까? 이거 사람만 느낀다고 하면 그죠? 누군가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죠? 그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이것을 헬라 사람이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 진리가 어디 있을까? 이 세상은 왜 있는 걸까? 무엇 때문일까? 그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어떠냐면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창조의 뜻이 있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이죠. 사랑을 배우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찬양이 있어요. 신앙 없는 사람도 다 아는 찬양인데 그게 뭐냐면요. 당신은 뭐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고등학교 때였나?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불렀다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거 아시죠? 그 SES 이런 사람도 아시죠? 나와가지고 가요 부르는데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당신은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부르는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쟤 왜 저거 불러? 깜짝 놀랐는데 다 알아요. 근데 그 노래가 그렇게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소중하지 않게 대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랑을 하는데 널 소중하게 대하진 않을 거야. 그럴 순 없어요. 그죠? 사랑한다면요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이런 시를 기억하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그죠? 다 아시지만 잠깐 언급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어요? 꽃이 되었어요. 원래 꽃이 있는데, 그죠? 그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불러주면 그게 나에게 와서 꽃이 된대요. 나에게 뭐가 된 거예요?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도 돼 있어요.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중한 존재가 다 되고 싶은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다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정말 너무나 귀한 그런 존재가 맞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대는, 당신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해. 그가 탕자라도 소중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 99마리랑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가 탕자라도 그런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사랑을 하는 거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소중하게 대해야 돼. 하나님을 소중하게 대해야 돼.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야 돼. 너의 친구를,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5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이 드디어 5남매가 뭉쳤습니다. 잘 안 뭉쳐져요. 안 뭉쳐지는데 뭉쳐서요. 드디어. 5남매와 함께 하니 참 복작복작합니다. 시끄럽고 사람이 가득하고 막 그래요. 설거지가 산더미가 됩니다. 한번 먹으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죠? 큰 솥을 잘 안 쓰는데 이따만한 솥 있죠. 그걸 이제 막 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국수를 삶으면 한 통을 다 삶아야 됩니다. 그걸 8인분을 딱 삶아. 5남매와 함께 하니까 참 너무 좋은 게 또 있어요. 너무 기쁘고. 우리 모였는데 가족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근데 5명이 다 특별해요. 다 귀해요. 하나같이 다 특별해요. 나는 안 특별하지 않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다 특별해요. 자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스탈린도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아꼈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렇게 모두를 귀하게 여길 수 없을까? 하나님 이런 사랑의 세계로 만드셨대요. 얼마만큼요? 자기 몸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이 있다면 여러분 가고 싶죠? 가고 싶어요. 그렇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있죠, 그죠? 빨리 가는 사람 있어요. 제가 시간이 거의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여기 상견례 할 때. 어찌나 불편한지 막 진짜 밥이 안 나와. 시간이 안 가.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좀 끝났으면. 처음 뵈가지고 그런 어려운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막 금방 시간이 가요. 금방 아이들하고 함께하면 시간이 금방 가고 그렇게 사랑하고 기쁜 사람이랑 있으면요 시간이 금방 벌써 이렇게 시간이 끝나버리죠, 그죠? 그런 세상이라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텐데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주님께서 그런 세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다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세리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무식한 어부도 멸시받는 사람인데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 죄인인데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다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주님이 왜 귀한가? 그렇게 주님이요 귀한 분이 되셨어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셔서 우리를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주셔서 우리한테 소중한 분이 됐어요. 너무나 소중한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소중한 존재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꽃이 되었다고 하듯이, 그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타락의 세계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부부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형제도요,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이 세계를 사랑의 세계로 지으셨어. 그 사랑의 뜻이 있는 거예요. 먼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뜻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소중히 여김 받으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때 내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뜻이 있고 사랑의 뜻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다 귀한 거예요. 그가 노예라도 귀하고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지위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천하든지 귀하든지 다 귀한 거예요. 천한 거 없어. 그러니까 다 귀한 거야. 그죠? 다 귀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키울 수 있대요. 아기 때부터 막 젖을 주고 막 이러면요. 막 우유도 먹이고 막 사랑을 주고 키우면요. 호랑이가 주인을 알아본대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 재롱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요? 근데 그 호랑이가요. 야생 호랑이를 만나잖아요. 그럼 발견한대요. 아, 이 발톱이 이러려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대요. 이런 용도였네. 이러면서 이제 야성을 찾아가지고 이제 사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 애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요, 주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나무가, 메마른 나뭇가지가 이 살아있는 이 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힘을 받고 생기를 얻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거를요 체험한 거예요. 접붙임이 되어 나에게 이 사랑이 오기 때문에 체험한 거예요.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랑의 원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였는데, 여러분, 세리가요 막 자존감이 넘쳤을까요? 당당했을까요? 아니에요. 삭개오가 어떻게 봐요? 막 나무에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멀리 먼 발치에서 보잖아요, 그죠? 길을 열어라, 뭐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세리가요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내 존재가 그래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귀한 존재가 됐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가족이, 내가, 하나하나가, 우리의 친구가, 이 세상 누구라도 어떠냐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게 문제지. 알고 보니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누구에게든지 이게 나한테 참 소중한 거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난 내 아들이 제일 소중해,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뭐라고요?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 사람은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찾아왔어. 이 땅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냈어. 드러났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었어. 여러분, 그런 얘기 다 아시죠? 지구과학을 보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라요. 이렇다고? 이랬어요. 왜냐면 지구가요
남극이나 북극이나 엄청 춥잖아요. 막 영하 40도 막 이렇잖아요. 50도 막 이렇잖아요.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엄청 뜨거운 게 있대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큼 뜨겁냐면 태양만큼 뜨겁대요. 태양 표면만큼 뜨겁대요. 5,000도가 넘는데요. 어제 검색해봤어요. 5,400도 정도 된대요. 이렇게 뜨거운 게 안에 들어있다고? 그죠? 남극은 이렇게 추운데. 그죠? 북극 이렇게 추운데, 겨울이 되면 이렇게 추운데 속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런가? 그죠? 그런데요, 이 세상이요, 그래요. 전쟁도 일어나고요. 막 추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창조 세계의 깊은 곳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셨어요. 너는 그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야 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은 사랑의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책임을 다 지시고 십자가를 다 지시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 사랑하시고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런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 어떻게 존귀해졌다고요? 사랑으로요. 너희도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 너희는 신의 아들이야. 신의 형상이야. 사랑의 직무를 해야 할 사람들이야. 너희 안에 다 뭐가 있어요? 너희 안에 이런 핵이 뭐가 있다. 엄청 뜨겁죠? 그죠? 우리 안에도 이 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 7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이상해 보이죠? 그죠? 속에서 막 용암 같은 뜨거운 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자기 머리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 안에 사랑이 터져 나와서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사랑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숙제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우리 안에 이기적인 본성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남극이야. 남극. 추워. 냉랭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배신을 당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길을 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이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다들 아시죠? 그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다 봤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주는데 그거를 여러 번 봤대요. 여러 번. 오래된 영화죠. 그 나치 시절에 유대인 그 수용소에 유대인이 돼가지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들까지 다 갇힌 거예요. 아이들을 숨겨놨어. 몰래 숨겨놨어. 이 아이를 살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아들을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이야기예요. 나치 수용소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나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이 망가지는 걸 너무나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이 살았으면 이게 그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울지도 몰라요. 악한 상황에 그런 환경에 처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없죠. 그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듯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지키고, 그죠? 나를 지키고, 아들을 지키고, 나를 잃어버리면 아들 어떻게 지켜요? 그죠?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두려움에 잡아먹히고, 절망에 잡아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소망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살려야 되니까요. 이 아들을 내가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웃어요. 우리 지금 전쟁놀이 하는 거야. 엄청 재밌어. 막 이러면 막 이런 거예요.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죽어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내를 포기할 수 있어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죄 제자의 길을 간다면 복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사랑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요.
사탄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악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는 길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할지도 몰라요.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가 너의 신앙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 아느냐 이럴 수도 있고, 너의 죄를 보아할 수도 있고, 너의 과거를 보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고, 신앙의 길을 가면서 수치를 당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이요,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길이에요? 제자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죠. 세상은 점점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를 못할지도 몰라요. 그냥 중독자가 계속 많아진대요. 계속 많아져요. 동성애자도요, 계속 많아진대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은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떤 나라는요, 엄청난 5% 넘는 나라도 있어요. 그 10% 막 이런 나라도 있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술 마시는 삶, 그죠? 술 마시는. 결론이 술인 사람 있죠? 그죠?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러시아는 평균 수명이요, 60살 정도래요. 59세, 60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대요. 왜냐고요? 술 때문에. 마약, 뭐 도박, 뭐 온갖 중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 어떤 거냐면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소중히 여길 수 없고 그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흥거리고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고통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죠. 말씀을 수호해야죠. 주의 제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사랑을 지켜가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의 화신이에요.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면 돼요. 사랑의 화신이에요. 사랑이신 분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보고도, 주님 만나고도, 그 은혜를 입고도 주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하기 원해요. 뭐를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근데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가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더 좋은 길이 없어요. 제자의 길 외에 더 좋은 길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과격하죠? 그죠? 너 가족보다도 나를 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나 내 처자보다도 너는 나를 택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만 대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는 때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버리지 않죠, 우리가. 성경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상황을 따라서 죽기 시작했지만, 그죠? 사랑으로 시작했어도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분노 때문에, 죄성 때문에 어떠냐면요, 이 사랑이 깨어질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대할 거예요. 함부로 무시하게 될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쉽게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믿어야 돼. 근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너 자신을 분명히 해야 돼. 목숨처럼 네가 누구인지를 지켜가야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주의 제자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늘 이 시험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먼저 뭐라고요? 먼저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나 뭐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도 죽으셨대요. 어찌나 소중한지.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존재가 소중하지 않게 돼요. 죄를 지면, 죄에 빠지면 내 존재가 소중하지 않게 돼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진탕하고 나서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난 진짜 너무나 소중해 이럴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어떠냐면요. 그냥 죽고 싶대요. 내 자신이요. 그냥 쓰레기같이 느껴진대요. 그냥 버러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 나라는 존재가. 죄가 다 그래요. 성적인 타락이든 게으른 삶이든 그래요.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나만 비참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요.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비참해져서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여기는데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너무나 비참해.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너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 이 하나님 뜻이에요. 네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널 위해 죽었어. 왜 너 자신을 함부로 대? 왜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질 못해? 우리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찍으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죄는 그 사랑의 뜻을 깨뜨려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끙끙거리며 고통하게 돼요. 주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주님 어떻다고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부를 다 사랑하셨어요. 그런 연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다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제자는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통의 감옥에서 헤어나온 사람이에요. 사랑 안에서. 주님 보이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보이신 사랑은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건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주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에 빠질수록 사랑할수록 더 어떨까요? 사랑할수록 내 존재가 불리해져요. 그렇죠? 내가 불리해져.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어떤 이제 그 신정 목사님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면 불리한 거야. 내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다 먹여줘야 돼. 내가 다 씻겨줘야 돼. 입혀줘야 돼. 돌봐줘야 돼. 내가 걔 자꾸 생각해야 돼. 아픈 거 아니야. 내 시간 다 잃어버려야 돼. 내 물질 다 잃어버려. 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난 늙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내 존재로서는 불리한 나 챙기고 막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걔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책임도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회피할 수 없어요. 내 책임으로 가져가야 돼 이거를 다. 자녀를 키우면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주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셨어요. 주님이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존귀해지는 길이에요. 이렇게 너가 존귀해져야 돼. 여기에 사랑의 길이 있어. 이 본문을요. 읽으면 어려워요. 조금 부담스럽죠? 네, 거꾸로 보면 쉬워요. 여러분 어떤 사랑 받고 싶어요? 어떤 존재이고 싶어요? 어떻게 존귀해지고 싶어요?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평생에 정말 너무나 아버지께 죄송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고교 시절에 학비를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은 유학해야 돼요. 그죠? 고등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하면 대학생이랑 똑같아요. 대학생은 유학 가는 거랑 똑같아. 그렇게 어려웠어요.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렵고 어려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인데 이제 막 그 교복 입고 막 그 사춘기 때죠. 사춘기 때. 그 궁금하네요. 장모님 고등학교 때? 어쨌든. 근데 막 그 고등학교 시절인데 아버지가 막 어떻게 그 학비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학비를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그 농사 짓다가 막 그 아주 지저분한 물 걸러 오신 거예요. 막 무슨 정장 딱 빼입고 막 이렇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지저분한 물걸로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누가 여기 와 있어 웅성웅성. 그래가지고 보니까 누가 와 있는데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달려가지고 맞이하고 안아드리고 하면 좋은데 창피했어요.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차림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이다 그러고 막 사람들 다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다 들어갔을 때 그때 빨리 나가지고 그때 아버지 만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우리 딸 와가지고 그 고생해가지고 그걸 막 끊어가지고 공부 잘해야 돼. 이러면서 이걸 크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부끄러워한 거, 그 아버지를 그 잠깐 기다리게 한 거, 그게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장모님 말씀이 그게 너무 죄송해. 철없죠. 철없는 고등학생이 사춘기 시절의 고등학생인데 그죠? 근데 그 아버지의 얼굴이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버지는 막 좀 지저분하지만 너무 기뻐하는 우리 딸이 온 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 기뻐하는 그 얼굴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장모님의 기억이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고. 나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너무 죄송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저희 장모님 아버님이 쉽게 고등학교 보내주고 어렵지 않게 고등학교 보내주고 자비 다 대주고 쉽게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죠? 내가 정말 힘들게 오신 거예요. 힘들게 어떻게 돈을 들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는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된 거야. 그러면요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신만이 아니죠. 이웃을, 친구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너는 이 사랑을 지켜야 돼. 이 사랑의 진리를 수호해야 돼.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주께서 가셨듯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지. 이걸 지켜야지. 근데 자식을 잃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잃을 수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천하를 얻어도 네 목숨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양심을 지켜야죠. 믿음을 지켜야죠. 사랑을 지켜야죠. 진리를 지켜가야죠. 주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얼마든지 타락해요. 어느새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안 소중한 거예요. 어느새 그래요. 어느새 막여 들어와요. 어느새 우리 눈을 가려요. 어느새 내 자신이 소중한 게 안 느껴져요. 어느새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들이 안 소중하게 보여요. 자식도 안 소중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소중한 존재인데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게 안 보여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전부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요 그게 다 나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하늘에도 남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사랑하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버렸어요.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가 데려가셨어요. 나누실 때 언제고 또 하나가 데려가시나 그죠? 하나가 데려가셨어요.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뭐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를 높여주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목사님 그 프로필이 지금도 생각해요. 오래전에 그 프로필이 네가 웃어야 내가 웃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신혼 같은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네가 웃어야 내가 웃어요. 오늘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 거울처럼 돌아와요. 그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그를 고치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미운 사람 많잖아요. 그럼 자기를 사랑 못해요. 안 행복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에 최고 좋은 길이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요 존귀한 존재가 될 겁니다. 소중한 사람이 될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대강 섬기고 대강 해주고 대강 라면 끓여주고 그러면요 그냥 그런 사람 될 거예요. 어떤 사람? 라면 끓여준 사람.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뜻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왜? 네가 소중하잖아. 한국말에 멋있다는 말 있죠. 멋있다. 이거 번역 안 된대요. 한국에만 있는 말이야. 야 진짜 멋있다. 우리가 멋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지으셨대요. 내가 너 그렇게 지었어. 그러면 행복하게 지었어. 그러면 기쁘게 지었어. 우리가 복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하나하나가 뭐예요? 쉽지 않겠죠. 성전을 세우는 것도 성전을 또 이전하는 것도 선교사를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렵겠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우리를 귀한 존재가 되게 원하시고 귀한 정도가 아니라 귀하고 또 귀하고 또 귀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죠? 주님 우리 파송 보내신다면 리더로 세우신다면 개척을 나가라고 하신다면 그죠? 더 큰 사랑의 원을 그리라고 주님 늘 말씀하세요. 최근에 이제 그 제주도의 연수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 기도 모임을 갔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거기 뭐 이제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방송도 해주시고 그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로 아실까요? 네팔, 부탄 뭐 이런 데서 전도된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이슬람 나라가 많고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도둑질하다 걸리지 않으면 손을 잘라요. 그런 나라예요. 시어머니 말 안 듣는다고 며느리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는 나라예요. 타임지 표지에 나왔었어요. 그 코 잘린 여자가. 이 파키스탄에서 남매가 왔었어요. 올해 초에 남매가 와서 같이 이제 은혜도 나누고 그분들이 이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원을 크게 그려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 어떠냐면요. 인도 이런 나라 크리스천 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어쩜 더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육시키기 어려워요. 신학 서적 있을까요? 없어요. 신학 교육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성경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학교를 만들고 싶어도 학교 만들면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이 없어요. 그 나라에. 책이 없는데 기독교 서적이 없고 신학 서적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학교를 만들어요? 그죠? 뭘로 배울 거예요? 뭘로 가르칠 거예요? 없어요. 배우기 어렵고 훈련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막 찬양 소리 들리면 큰일 나죠. 그 이제 선교사님이 간증해 주시는데 막 그 매 맞고 막 이렇게 막 부상에 시달리는 선교사님 맞아가지고 협박받고 찬양 소리를 크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제주도에 센터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들이 많이 와서 은혜 받고 가실 텐데 그죠? 이 센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뭐예요? 사랑의 원을 그려나가야죠. 그죠? 그들을 생각해야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해야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폭력의 세상에서 정죄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희가 18주년이 되었는데 저랑 사모님이 비슷하게 견신했습니다. 3일 차이로 견신했어요.
그래서 늘 저한테 말합니다. 내가 선배라고. 3일 선배라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주년 되고 20주년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직 20주년 안 되셨네요. 저한테.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럼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처럼 사랑해야 돼.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 원해요. 그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우실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어쩌면 그 사랑이요. 더 귀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받았고 누군가의 헌신을 받았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사랑이 꼭 희생이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꼭 희생이어야 되나? 사랑은 헌신이야. 사랑은 종이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안 와닿던지 20대 때는. 그 사랑은 헌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시고 또 주셨듯이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이 고아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고아였어요. 오갈 곳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그런 고아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가난한 농부가 입양한 거예요. 형편이 어려웠어요. 상황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농부가 손에 막 굳은 살이 배기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그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소도 팔고 막 논도 팔고 그래가지고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가 성공하기만을 바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아들도 아닌 친아들도 아닌데 양자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 희생이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존귀한 자가 되어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영광스러운 내 아들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겠죠. 최악의 상황이겠습니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당신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그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아무것도 아닌 사라져갈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금 당신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원을 넓혀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의 제자들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 부족함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위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부터